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582쪽입니다. 구약성경 582쪽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내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주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주성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2장은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수리되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요아스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세워가는 일에 헌신을 다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9절 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 모든 은을 다 그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위에 넣었더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9절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성전 보수에 대한 명령이 내렸고 그 명령이 지켜져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성전 보수를 위한 예물을 위한 궤를 따로 만들고 그 궤에 드려진 것을 이제 성전 보수에 성전을 수리하는데 사용을 했던 과정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드렸던 말씀에서 예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되지 못한 것은 이번에는 오늘은 A라는 제사장이 받고 그 다음에 어떤 B라는 제사장이 받고 이러다 보니 이것이 정확히 통계가 되지 않았고 또 성전의 여러 곳에 쓰여지다 보니까 집중이 되지 못했던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성전 수리를 위한 예물 요즘 말하면 성전 건축헌금이겠죠. 건축헌금을 들여서 그것이 제대로 잘 쓰여지도록 진행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성전 보수가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각자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거기에 충성을 다하면 거기에 헌신을 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간혹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충실히 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누가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누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내 일에 먼저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은 다른 사람들의 책임인 거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뭐 담임 목사라든지 우리 장로님들이 컨트롤하면서 또 잘 이끌어 가야 되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는 건 내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고요. 또 교회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선가 문제가 생겼다면 또 목사나 장로님들이 잘 컨트롤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거나 누구를 뭐 탓하거나 이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전이 이제 하나하나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왕이 바로 서서 성전 건축을, 성전 보수를 위한 명령을 내렸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 보수에 쓰고 남도록 예물이 들어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 12장의 말씀과 역대하 24장의 말씀은 동일한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 잘 되어져 갔습니다. 성전 건축도 잘 마쳤고 남은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쓰여질 그릇도 만들고 잘 했어요.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데 17절 갑자기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상황으로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수했고 모든 것들이 잘 은혜롭게 끝났는데 왜 갑자기 아람 왕이 쳐들어왔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역대 24장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까지 자기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었던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나이가 먹었다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고, 내가 교회를 40년, 50년 다녔다고 내가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말씀 듣는 것을 귀찮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목적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차에 이제 좀 다 장착이 되어져 있고 핸드폰에도 다 있는데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안내를 잘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호야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 길을 순종하여 잘 가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요, 그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오는 건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을 것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온 건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요시야는 어떤 일을 벌이느냐? 18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해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요, 자기가 가진 금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 그곳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예물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하고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람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미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예루살렘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평화롭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실 일이었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신앙은 세상과 치열하게 맞서 싸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도 순종함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함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부분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전쟁이 이렇게 잘 끝났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잘 됐겠죠. 전쟁을 잘 마무리한 왕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잘 끝났어. 여러분, 그 말이요, 우리가 보기에 잘 끝난 것이 아니라 잘 됐어. 우리가 보기에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 돼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 끝나는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요아스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요아스는요, 여호야다가 남겨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어야 되는데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 길을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우리가 19절까지 해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20절 말씀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자기의 신복들이에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은 왜 일어났느냐? 역대 24장을 보게 되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요아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 여호야다의 아들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죽여버린다. 오히려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때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요아스는 그의 신복들로 인하여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손에 죽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나름대로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개혁을 했고 왕으로서의 모든 것들도 잘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만족하는 순간, 멈추는 순간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다시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요아스와 같은 이런 비참한 마지막이 아니라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에 더 큰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살의 왕이 되었던 요아스가 성전을 다시 세워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고 나라를 잘 이끌어갔지만 제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길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였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그가 그동안 믿었던 신복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많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오. 어제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더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생각하며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하여 충성되게 이 하루를 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큰 사명을 주실 때 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가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사명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일꾼들을 불러주시옵사오니 바로 한 달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시작하며 첫날 새벽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걸음걸음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여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